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월 1일 수요일입니다. 9월 한 달 시작하는 첫날이지요. 9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또 말씀과 함께 기도하면서 승리하시는 복된 그런 9월 한 달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28쪽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함께 봅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에게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3차까지의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예루살렘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박해와 위험,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말씀이 이어져 가고 있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을 죽이기로 결심한 40여 명의 유대인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을 보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러한 사람들이 40여 명이나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굳게 결심한 이 유대인들. 이 40여 명의 유대인들은 왜 이런 우리가 생각할 때 무모한 또 하지 말아야 할 이런 일들을 이렇게 거의 목숨을 걸고 하다시피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유대인들이 그때까지 지니고 있었던, 그때까지 유지하고 있었던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고 계속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그때까지 내려온 전통, 그때까지 내려온 그 전통에 집착을 해서 그 전통을 놓지 않기 위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자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말씀의 무지로 인한 결과지요. 이렇게 기득권을 고수하려고 하고 지금까지의 전통에 집착해서 그 전통에 사로잡히고 그리고 말씀에 무지한 채 열심을 내다 보면 열정을 쏟다 보면 그것이 지금 이렇게 아주 잘못된 그러한 잘못된 열심과 잘못된 헌신으로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렇게 어떤 문제를 어떤 상황을 죽임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과도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께서 거부한 방법이거든요. 주님께서 거부한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 열심을 내는 것도 좋고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가끔 우리가 이야기하고 저도 말씀드립니다만은 그 헌신과 열심이 만약에 잘못된 열심, 잘못된 헌신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열심을 내면 낼수록 헌신을 하면 할수록 문제가 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내가 지금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이 뭔가? 내가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고 있는 것이 뭔가? 그 열심의 내용, 헌신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데 이렇게 열심을 내는 이유가 뭔가?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데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 그 목적이 뭔가? 이렇게 열심과 헌신을 하는 그 동기가 뭔가? 라고 하는 보다 심층적인 그 깊은 것을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이유가 동기가 그 목적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면 그걸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을 내고 아무리 헌신해도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열심을 내는 그 열심이 바른 열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헌신하는 그 헌신이 정말 온전한 바른 헌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마음을 따르는 길이요. 그것은 주님께서 취한 방법을 우리도 취하는 것이죠. 그런 주님의 마음, 주님의 방법을 따라서 우리가 열심을 내도 바른 열심을, 헌신을 해도 바른 헌신을 그렇게 잘 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이 40여 명이 이렇게 바울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계략을 꾸미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회에 다시 데리고 나오도록 해서 그렇게 거기서 이야기할 때 그 기회를 이용해서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계획을 짰는데 오늘 16절을 보면 바울의 생질이 나옵니다. 생질이라고 한 건 조카죠. 바울의 누이의 아들, 바울의 조카인 이 바울의 생질이 그러한 유대인들이 계획하고 있는 그 계획을 바울에게 알리죠. 그래서 그 바울이 천부장을 통해서
그러한 유대인들의 그러한 계획을 알리게 해서 그래서 천부장으로 하여금 이 바울을 그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바울의 생질이 나옵니다마는 여기 생질할 때에 그 생질에 사용된 헬라어 네아니아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8세부터 14세까지의 그 나이에 해당되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바울의 생질에 사용된 여기 청년 17절에 보면 이 바울의 생질을 청년이라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청년에 사용된 이 네아니아스라고 하는 이 말은 8세부터 14세에 이르는 사람에게 사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결국 이 바울의 생질은 어떤 청년을 이야기한다라기보다 소년에 가깝습니다. 소년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위험에 처했을 때 이 바울의 생질 조카가 바울을 구출하는 바울의 그 아주 목숨을 잃을 만한 그 위험에서 결정적으로 바울이 그 위험을 모면하게 되는 그러한 중요한 그런 기여를 하게 되는데요. 다른 바울의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 바울의 가족에 관한 내용도 딱 여기 한 곳에만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이것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정황을 놓고 볼 때 일부 학자들은 바울의 가족들이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서 변화된 이것으로 인해서 바울과의 인연을 끊은 것 아닌가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바울이 이러한 상황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제 정말 위험에 빠져서 목숨을 잃을 만한 그런 위험에 처했을 때 이 바울의 생질이 바울의 조카가 바울을 건지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예상하지 못한 일입니다. 바울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도움입니다. 그러나 아주 결정적인 아주 유익한 그런 바울에게 도움을 준 이 바울의 생질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면 신앙적인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또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손길이죠. 바울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함에 있어서 당하는 고난, 처하게 될 위험,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은혜의 손길을 베푸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만은 또 우리가 바울의 생질이라고 하는 그보다 구체적인 그러한 입장에서 우리가 보면 이 바울의 생질이야말로 정말 곤경에 빠지고 그리고 위협에 빠져 있고 그리고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러한 사람을 돕는 아주 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의 생질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 또한 이렇게 위험에 빠져 있고 곤경에 빠져 있고 그리고 억울한 처지에 있는 그런 사람을 이렇게 결정적으로 잘 도와주고 그래서 그 수렁에서 나올 수 있게 하는 이 바울의 생질과 같은 이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 주변에 억울한 사람은 없는지, 저와 여러분 주변에 곤경에 빠진 사람은 없는지, 어떤 위협에 처해져 있는 사람은 없는지를 잘 살필 줄 아는 바울의 생질과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을, 저와 여러분의 주변을 그렇게 잘 살펴서 위협에 빠져 있고 곤경에 처해 있고 그리고 억울한 상황에 있는 그런 사람을 결정적으로 돕는 일에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생질의 이야기를 듣고 이 천부장을 통해서 이 바울이 그 위험한 상황을 이제 모면하게 됩니다. 모면하게 되면서 그 총독인 벨릭스에게 천부장인 루시아가 26절에 보면 천부장의 이름이 나오죠. 글라우디오 루시아. 이 루시아가 이제 천부장에게 총독인 벨릭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그 편지 내용 가운데
29절에 보면 바울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천부장 눈에는 이 바울이 그렇게 죽일 일을 하거나 또는 이렇게 결박당할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그리고 이렇게 결박당한 채로 이렇게 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총독인 벨릭스에게 이 천부장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당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거죠. 억울하다는 겁니다. 부당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바울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렇게 결박당하고 그리고 죽을 수도 있는 이러한 위험의 상황을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이러다가 나 죽겠다 두려워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떻게 이런 고난이 있을 수 있을까 원망하기도 쉽고, 그리고 야, 내가 이렇게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주를 위해서 헌신한다 하더라도 나에게 돌아온 것이 이것밖에 없는가라고 하면 낙심하기도 쉽지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지금 이 하나님께서 로마 군대를 통해서 건지시고 천부장을 통해서 건지시고 그리고 이제 백부장 생질에 이르기까지 그 하나하나를 보면 그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사건, 사고, 또 우리가 만나게 되는 환경, 또 우리가 형성하게 되는 그 많은 관계들, 그러한 것들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을 눈앞에 보이는 인간적인 현실로만 파악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손길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하고 파악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고, 억울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고 오늘 나눈 내용을 묵상하며 여러분의 기도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